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365면인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이 구약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던가, 그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 믿음의 장에 신약 시대에도 포함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믿음을, 동질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믿는다 하는 거하고 이들이 정말 붙들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우리 여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 원래 사례죠. 이 사라의 경우를 11장 11절에서 우리 찾아보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우리 11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 쭉 보시면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이렇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17절에 다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6절까지 할 수 있으면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나이가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 아기를 생산할 수 잉태하고 또 해산하고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약속하는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미쁘다는 말은 그분이 faithful하시다,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는데 그 안다는 얘기는 어떤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려했다.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카운트했다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생각했다, think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카운트하고 또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파워, 잉태할 수 있는 이 strength, 잉태 아이를 가지고 해산할 수 있는 그 힘은 얻었다 그러는데 누구로부터 얻은 것입니까? 이 힘을 얻었다, 받았다, 힘을 받았다 그랬는데 누가 주신 겁니까?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부어 주셔서 이 사라도 그 힘을 가지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불가능도 가능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분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신실함을 이 사라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분은 약속은 했는데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신실하신데 약속은 지키는데 그분은 능력이 없어. 힘을 안 줘.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실성과 전능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도 있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도 공급해 주셔서 이 사라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을 얻었으니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이 두 가지 신실성과 전능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믿음을 사라가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 부분을 창세기에 가셔서 어떤 맥락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날에는 그 아기를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라 나이가 90세의 애를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수가 끊기고 생산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들이 이 하나님만 믿고 애를 낳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애를 낳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다 하는 면에서 이 사라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그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창세기 18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 이하에 찾으셨나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러분 여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 나라, 세상 나라, 사람이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사람의 힘으로 건축해서 쌓아 올리는 그 세상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결집된 힘을 통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에 대를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그 성의 위용과 성의 그 규모와 성에서 함께 모여 사는 인간의 위대함을 온천하에 드러내고 그것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간나라 건설을 시작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고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한 사람 부르셔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 백성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세기 1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드라이브해 나가시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나라에 동참하고 이 나라를 지지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의미를 알고 그 받은 복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에 동참키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축복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이 복을 함께, 이 같은 복을 함께 얻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가가 되시고 설계자가 되시고 그리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고안하신 그 방법과 지혜대로 친히 자신의 힘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이 설계가가 되시고 한편으로 함께 건축가가 되어 가시는 이 나라가 누구 나라고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라는 그 종이 후계자로 되는 거 말고 자손을 배출해야 되니까 자신의 여종을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그 후손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을 만들겠다.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로는. 그래서 조급한 마음,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스스로 진작하는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설계해 나가고 그것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자기의 기초 위에 뭔가 나라를 세워 보려고 하는 자기의 자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종도 있고 하갈도 있고 여종도 있고 자기의 생산 능력도 있고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있을 때 하갈을 집어넣어서 하루라도 나이가 들기 전에 빨리 이 일을 행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면에서 자신들이 온갖 노력을 다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기다리셨다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그때에 이 아이가 생산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고 절감하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동일한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가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도 했고 또 실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는 그런 잘못된 노력도 했지만 그래서 자기의 불순종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고 가정 불화도 생기고 쓸데없는 소모적인 다툼도 생기고 집안에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가 행하시는가에 대한 많은 교훈과 레슨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순종과 실패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거 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믿음으로 사라가 이렇게 단산했지만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불신앙을 안 보였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사라의 생애를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 그 부분을 귀하게 보시고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과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믿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성시키셨다.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대하게 우리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처음에도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이런 확실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그 배경을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그 18장에 넘어가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음이 급해지고 지금 후손들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이제 기한이 이를 때에, 자 18장 10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 때가 된 거죠.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동안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안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서 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1절입니다. 나이 많아 늙었고 경수가 끊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비웃었던 거죠. 말도 안 된다.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 남편이나 이 아내나 아무도 생산 능력이 없는데 어찌 이게 가능하겠느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사라가 웃는 거 봤습니까? 속으로 웃었거든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14절입니다.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기 14절에도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리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기만 하고 신실하지 않으면 못 믿죠. 근데 신실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15절입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말도 안 돼, 못 믿겠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사라가 네가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난 웃은 게 아닙니다. 나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밑줄 치십시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웃었느니라. 이 웃음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웃었기 때문에 야단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너 웃었어, 너 왜 비웃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네가 궁극적으로는 웃게 된다. 내가 안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약속을 이루게 된다. 네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웃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오히려 그 웃음의 의미를 비웃음이 아니라 환희와 희열과 기쁨의 웃음으로 약속해 주신 거죠. 네가 웃었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가 웃게 된다. 네가 웃을 거다. 네가 웃은 게 지금은 불신앙의 비웃음이었는지 모르지만 네가 그날에는 반드시 웃게 된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21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장으로 가셔서 6장 7절에 보시면 21장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네. 21장 1절부터 볼까요? 참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그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보세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 기한에 이르러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리고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6절 보세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비웃은 것을 책망하신다기보다는 네가 웃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죠.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비웃음이 환희의 웃음으로 바뀌고 그 웃음이 확장되어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이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이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 예, 사라의 이 변화된 웃음에 대해서 불신앙의 비웃음에서 환희와 기쁨의 웃음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웃음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전달되는가.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소와 웃음을 통해서 이 간증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주변에 그 웃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 웃음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미소가 빙글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 7절입니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가 그 위에 또 벌어지고, 이런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 과정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11절에 금방 있었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사라가 사실은 뭐 크게 믿음이 강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라 안에 이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조차도 만들어 주시고 웃게 해 주시고, 그래서 네가 웃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웃게 된 거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라 안에 있었던 작은 믿음, 사라 안에 있었던 한편으로 조금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던 거죠. 그랬을 때 사라가 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 사라가 가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기한이 참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전능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사라도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그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라가 개인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너무 일반화해서 너무 요즘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 아이를 사라도 낳았는데 나도 낳아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곤란하겠죠. 예. 자, 12절에 이름으로가 11절과 연결이 된 거 아시겠죠?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그 11절에 방불하다 이런 말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역 개정에는 방불하다. 죽은 자와 같은, 죽은 것과 같은,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때 한 사람은 남자거든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과 뭐가 대조되느냐 하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과 많은 사람이 대조되어 있고요. 예, 그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이건 거의 절망이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예, 이름으로는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11절에 걸리는 거죠. 예, 이 사라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라와 함께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한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서 생명을 이렇게 무수하게 잉태하고 생산케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1절 그리고 이름으로 12절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남자를 살리는 길은 믿음의 여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죽은 자와 같은 소망이 없는, 낙심한, 실패한 이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할 때 이름으로, 12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또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과 함께 더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사라도 나이 늙어서 가능성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방불했고, 예. 이 두 불가능성이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추스하고 의지할 때에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나는 가능성이 없으면 상대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가능성이 있으면 상대는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둘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늘의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과 같은 이런 놀라운 생육하고 번성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바른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수 정예를 불러 모아야 되겠다. 뭐 70명만 불러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수 정예가 큰 일을 할 거다. 이 정예화된 소수, 능력 있고 세련되고 또 파워풀한 이 몇몇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숫자를 더 줄이고 더 줄여서 70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 정예가 아니라 보잘것없고 못나고 가능성이 없고 이런 소수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앞세우고 그것을 칭송하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연약한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병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핸디캡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없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이 건강하고 힘이 센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우리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에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잖아요. 뭐가 이상적이고 뭐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우리의 이 가치관을 우리의 이 일반적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이 늙어 이런 분들은 소외시키고 그죠? 세련되고 힘있고 배우고 건강하고 젊고 이런 분들은 가치 있다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전면에 나설 수도 없고 그렇게 큰 힘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는 교회가 아니죠. 오늘 이 창세기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라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그렇죠?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이 성경 구절입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사라와 함께 하늘의 흐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했다.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전개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할 거 하나도 없죠. 우리가 미리 포기할 거 없죠. 우리는 미리 손들고 항복하고 못하겠다, 안 한다, 힘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지금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앞으로 모래알같이 허다한 별처럼 많이 하나님 백성들이 배출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내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믿음의 후손들이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은 3대가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몇 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6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년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랬으면 그러면 손주를 언제 본 거죠? 손주를 160세에 본 거잖아요. 100세 아들 이삭 낳고 이삭이 60세 아들 쌍둥이 낳았으니까 160세에 손주를 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15년 동안 최소한 15년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 3대가 같이 살았던 거죠. 그죠? 3대가 함께 살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거 줄을 치셔요.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는데 이 죽을 때에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약속한 내용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한 그 내용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한 내용이 다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래서 멀리서 보고, 이런 멀리서 보고는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서 저기까지 멀리 있다 하는 말은 장차 앞으로 오게 될 그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죽으면서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요. 보고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시면 안 되고요. 환영하며 두 팔 벌리며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죽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눈을 뜨고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속한 것이 완전히 나한테 성취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깜깜하다, 안 보인다, 앞이 노랗다, 그게 아니라 저 멀리 눈을 뜨고 시선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꿈꾸고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두 팔 벌려 달려가며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고 하는, 그냥 내가 죽어들고 싸그라들고 내가 그냥 이렇게 소멸되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기고 하는 이런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이런 죽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눈을 뜨고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고 반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면서 그렇게 죽는 죽음이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는 죽음은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내가 죽는데 뭐 환영할 게 뭐가 있어요? 죽는데 내가 뭐 초라하고 힘든데 내가 뭘 이렇게 적극적인 일에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환영한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이런 능동적이고 그런 어떤 죽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증거하였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따라 죽고 또 멀리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보고 환영하면서 그렇게 죽는 죽음은 나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멀리 있는 것을 믿음을 따라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땅이 다다, 이 땅이 종착지다 라고 생각하고 죽는 죽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환영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아, 저분은 갈 데가 있구나. 저분은 죽어서 가야 할 때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환영하며 가는 것이었구나.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 잠시 그냥 외국인으로 낯선 자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임시적으로 머물다가 간 그런 순례자였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그네로 살았구나. 아니면 저분은 이 땅을 다인 줄 알고 이 땅에 올인하고 살았구나.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죽을 때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고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 그 죽음이,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따라 죽는 그 죽음이 얼마나 큰 전도를 하는 것인가, 믿음을 따라 죽는 그 죽음이 얼마나 큰 메시지를 전파하는 설교가로서의 죽음인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 저분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산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종착지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저분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돌아갈
고향이 있었구나.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한다는 뜻이죠. 그게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맥락이 연결되시죠?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이같이가 뭡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같이가 뭐예요? 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나는 나그네라, 나는 외국인이라, 나는 이 땅을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고 멀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죽었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여러분 입술에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 증언한다, 증거한다는 말을 밑에서는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받았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내가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본향을 찾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잘 드러낸, 내가 본향 찾는 사람인 것을 잘 나타내는 방법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은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 본향이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원래 자기 태생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육적인 지상에 있는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해서 내가 본향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였더라면 저희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이 땅에서 고향에 한번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국에 자기 고향에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역이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한번 나왔는데 또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적으로 보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민 땅에 살면서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온 바 본향, 내가 태어난 한국, 내가 태어난 어디 출생지, 내 고향, 텍사스, 캘리포니아, 우리의 어떤 그 고향에 가서 내가 기소 본능적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익숙한 곳, 내가 조금 편한 곳, 내가 말이 좀 통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 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고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고 또 골육 친척 아비 모든 가족들이 그곳에 있고 우리의 선산이 있고 내가 묻힐 땅이 있고 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돌아갈 그 기회가 있다고 해서 육적인 지상적인 그 고향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본향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본향이 우리가 돌아갈 16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진정한 본향이라고 내가 사모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나 우리가 그걸 고향이라고, 돌아갈 때라고, 거기가 더 편하다고, 거기가 더 내가 종착지라고, 그것이 더 내가 안주하고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곳이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이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 가셔서 사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중심이,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심이 과연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면,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편한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한 곳에 간다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나 여기나 안전한 데는 없고 진정한 안식의 완성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더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냐. 지금 논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흐름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14절, 15절, 16절 이 흐름이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땅을 내 목적지로 생각하고 이 땅을 위해서 막 이 땅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본향인 하늘 본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조금 더 익숙한 고향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면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광신적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너무 교회에다가 너무 예배에다가 너무 하나님에다가 너무 성경에다가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이 균형 감각도 없이 너무 세상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좋기도 한데 뭐 이러면서 우리를 아주 그 못난 사람으로 세상을 즐길 줄도 모르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조금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좀 조롱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만 사모하고 더 나은 하늘 본향만 사모하고 살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게 되고 우리는 마치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심할 건 뭐냐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 세상에서 머저리 같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이 자녀가 후지면 자녀가 좀 뭐 능력이 없고 자녀가 부족하면 그 자녀의 아버지인 것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뭐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저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 저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그 뭔가 좀 어색하고 못나 보이고 노아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뭔가 이상해 보이는 그런 그 이 땅에서 유리된 이 땅에서 성공과 이 땅에서 승리와 이 땅에서 놀라운 지상적인 그 축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안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노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이 일컬음을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그 어떤 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하나만 붙들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충분히 상대화시키면서 세상의 어떤 무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 영원히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사모하며 바라보며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그네와 행인처럼 우리 신약에 보시면 베드로서에 보시면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여행자처럼 순례자처럼 필그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다. 여러분 너무 이것저것 많이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안주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내려놓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고 그래서 짐이 가벼운 여행자로서의 그 삶을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균형 감각을 회복한 이 땅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조금 하늘 쪽으로 하늘 창고 쪽으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옮겨갈 때가 되어간다.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구절만 찾고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중에 24장을 보셔서 창세기 24장 자, 창세기 24장 이 한 구절만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30페이지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돛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지금 본인이 운신할 수도 없는 가운데서 그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자신의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꼭 네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땅에서 이 이방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방 결혼을 시키지 말고 어디에 가서 이 고향 땅에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자, 이삭을 데리고 그 원래 땅으로 돌아가리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 원래 고향 땅으로 내 족속의 땅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다시 손을 대고
이 일에 맹세했다 그랬죠. 정말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 아들을 결혼시켜서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 일에 네가 성공해야 된다. 내 이 미션을 수행하라.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맹세는 뭐냐면 그 땅에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셔서 그 땅을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신 뜻이 있는데 이 아들 내 후손이 이삭이 그곳에 아내를 구한답시고 그 땅에 다시 발을 디뎌 놓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여자가 쫓아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 땅을 밟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갈 기회가 많이 있었으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했다면 예? 그 땅에 돌아갈 기회가 없지 않아 있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은 예? 그래도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한번 나온 그 고향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믿음의 족장들이 가졌던 그 의미가 남달랐죠. 왜 가면 안 됩니까? 왜 중요한 일이랍시고 방문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 일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과 의미를 두면서 한번 나온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이 발이 그곳에 닿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이 가지고 있던 이 특별한 어떤 그 순종에 대한 마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생각, 돌아갈 기회가 왜 없었겠냐. 그런데 얼마든지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뭐 그걸 벌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런 그 절제된 신앙, 이런 철저한 믿음, 이런 구별된 어떤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그렇죠? 예, 오늘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얘기를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